교재 57페이지입니다. 요셉은 청지기에게 형제들의 자루에 각각 돈을 넣을 것과 베냐민에게는 은잔을 넣어두도록 지시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따라가서 넣어둔 은잔을 이용하여 누명을 씌워 잡아오도록 지시합니다. 청지기는 요셉의 명령을 그대로 행하여 형제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그들을 쫓아가 은잔에 대해 추궁하고 누명을 씌워 잡아옵니다. 다시 요셉 앞에 선 형제들은 연대 책임을 지겠다고 말해보지만 요셉은 베냐민만 남기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그러자 유다는 지난 일을 고하며 자신이 막내 대신 남겠으니 동생을 풀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제 곡식을 두 번째로 와서 얻고 돌아가는 요셉의 형들에게 요셉이 청지기에게 시켜서 곡식 값으로 가져온 은돈을 자루에 다시 넣게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그 은잔을 베냐민의 그 자루에다가 넣고 가게 하죠. 가다가 청지기가 가서 자루를 좀 보자 하고 보니까 돈도 그대로 있지만 그 요셉이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은잔이 베냐민에게 있습니다. 베냐민도 놀라고 다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지기가 요셉에게로 다 데리고 가죠. 그 요셉이 왜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은잔을 너희가 이렇게 훔치려 가느냐 하고는 아주 꾸지람을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유다가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죠. 저희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동생은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막내 동생인데 이 아이 안 데려가면 아버지 죽을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제가 남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은잔을 이 요셉이 사랑하고 좋아하고 아끼는 은잔을 넣었다. 은잔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거 보시면 5절에 은잔이 나옵니다. 청지기가 말하죠.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요셉이 점을 칠 리가 없죠. 이건 이제 애굽의 관습입니다. 아주 고위직은 그 은으로 만들었다. 이 당시에 은잔은 아주 값비싼 거거든요. 그 은잔에다 물을 붓거나 이렇게 진동을 시켜서 물결이 어떻게 흐르는가, 그 잔 안에 물이 어떻게 요동하는가를 가지고 당시 사람들은 점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실제로 이걸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점을 쳤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애굽의 상당한 고위직에 점을 치는 도구로 하나씩 가지고 있었던 은잔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읽다 보면 좀 생소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29절에 보면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니와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스올은 지옥이나 음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배경은 베냐민을 집으로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요셉도 잃었는데 막내 아들도 베냐민도 잃었다 해서 음부에 내려가는 고통을 겪을 것이다 하는 말은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막내 아들까지 안 데리고 가면 스올에 내려간다. 아버지는 그냥 살아있지만 산송장이 돼서 죽은 사람 같습니다 하는 것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이런 계획을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냥 데리고 가면 되는데 왜 거기다가 청지기를 시켜서 은잔을 넣게 하고 청지기로 하여금 가서 은잔을 확인하고 다시 데리고 오는 일을 왜 했을까요? 오늘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아버지 데려와라. 그래서 아버지 데리고 오면 해피엔딩인데 왜 굳이 요셉은 형들을 이렇게 당황하게 만들 필요가 어디 있었을까?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알지만 요셉이 왜 이랬을까? 이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여기에 요셉의 철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건 왜 요셉이 형들을 시험했을까? 그 결론은 형제 간의 우애를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이죠. 형제 간의 우애를 살피기
위해서 오늘 이 형제들을 시험했다. 자, 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셉이 17살에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 꾼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형들이 아주 요셉을 미워했죠. 또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히고 편애하니까 미웠습니다. 멀리 가서 양치기를 하고 있는데 요셉이 오지요. 요셉이 아무 죄가 없는데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으로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요셉에게는 이게 아주 큰 상처입니다. 형들이 죄 없는 자기를 팔았다. 그러면 요셉 입장에서 지금 확인해 보고 싶은 게 뭘까요? 지금도 형제들 간의 우애가 정말 없는가? 나뿐 아니라 내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이 곤경에 빠졌을 때 그래 뭐 요셉도 버렸는데 베냐민도 버리자, 형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까? 아니면 죄 없는 나를 형들이 그렇게 팔았지만 이제는 형들이 마음을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됐을까? 그걸 확인해 보고 싶은 거죠. 그걸 확인하지 않으면 또 애굽에 와서도 자기를 속이거나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자중질환이 일어나거나 동생 베냐민에 대해서 해코지할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죄 없는 자기를 시기해서 노예 상인에게 팔았던 형들이 이제는 변화되었는가 그대로인가, 그 형제 간의 우애를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럼 지금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이 발견됐습니다. 여기서 아주 요셉이 중요한 포인트를 잡은 겁니다. 형들한테 다 돌아와라. 왜 내가 애지중지하는 은잔을 이 베냐민의 자루에 넣은 자루에서 발견됐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형들이 우리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베냐민이 잘못한 거지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베냐민 놔두시고 우리는 돌아가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행동했다면 형들은 달라진 게 없죠. 아직까지 형들이 여전한 죄에 빠져 있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형들이 달라졌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죠. 30절 보십시오. 30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30절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 30절 읽습니다. 31절.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아멘. 저희 동생 꼭 데려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아버지 돌아가십니다. 이게 형들의 결론입니다. 자, 이 결론을 좀 더 명확하게 말한 앞부분이 있는데요. 16절 보십시오. 16절. 유다가 이제 등장합니다. 르우벤이 장남이지만 유다가 주도권을 행사하죠. 이게 후에 유다 자손에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는 것의 상징입니다. 16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잔이 발견된 베냐민은 당신의 노예로 삼으십시오가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 말은 연대 책임을 지겠습니다. 우리 모든 형제는 한 운명 공동체입니다. 누군가가 잘못했다면 우리 모두의 죄악입니다. 그 사람만 당신의 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 베냐민 반드시 데려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십니다.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베냐민 데려가시고 제가 남겠습니다. 요셉이 여기서 45장 넘어가면 감정이 복받쳐서 펑펑 울면서 자기가 요셉임을 밝힙니다. 왜 요셉이 그렇게 기뻐했을까? 형들이 변화되었다. 모두의 책임이라고 하고 형제들을 위해서 서로 우애하고 사랑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오늘은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처럼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슬쩍 읽다 보면 농담 삼아 그런 말 잘하죠. 요셉은 참 꿈 해몽 하나 잘해가지고 완전히 총리 대신이 되고, 쉽게 말하면 흔히 하는 말로 팔자를 고쳤다. 결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연히 감옥 속에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그 사람 꿈 해몽 잘해서 요셉의 인생이 바뀐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요셉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우리가 확인한 게 뭡니까?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는 것이죠. 요셉이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주 용의주도합니다. 요셉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십시오. 동생이 보고 싶었잖아요. 베냐민이 제일 보고 싶었어요. 자기 어머니가 같으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왔을 때 너희 어디서 왔냐 물으니까 예, 저희는 한 형제인데 아버지는 저기 고향에 계시고 막내도 고향에 있고 저희만 왔습니다. 딱 그걸 캐치하죠, 요셉이. 그래, 알았다.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인지 증명하기 위해서 다음에 올 때는 막내 있다며, 아버지는 나이 많으시고 막내 데리고 와라. 그래서 막내가 온 겁니다. 처음부터 아들이 몇이냐, 다냐, 안 온 아들 없냐 이렇게 물으면 저 사람이 왜 이상하다 이럴 거 아닙니까? 제일 보고 싶은 베냐민을 보기 위해서 대답을 다 듣고는 그 대답을 가지고 확인합니다. 오늘 은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끼리 우애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청지기에게 명령하고, 그리고 유다나 다른 형들이 베냐민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유심히 살핀 다음에 됐다. 이 정도면 내가 있는 애굽 땅에 데리고 돌아와도 형들이 다 우애 있게 지내겠구나. 내가 총리 대신으로 바빠도 아버지를 끝까지 잘 섬기겠구나. 내 동생 베냐민을 막내라고 업수히 가볍게 여기지 않겠구나. 그걸 지금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고 정말로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에 따라서 철저하게 하나하나 계획하는 용의주도한 사람이었다. 이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요셉만큼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렇게 빈틈없이 일처리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훌륭하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요셉 하면 꿈장이 요셉, 그리고 어릴 적 꿈을 잘 꾸었던 요셉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어떤 아이로 자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요셉처럼 하나님, 어떤 환경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뿐 아니라 일을 처리할 때도 7년의 풍년이 들었을 때 곡간을 만들고 흉년을 미리 대비하고, 동생을 보기 위해서 형들의 말을 받아서 지혜롭게 처신하고, 또 아버지를 뵙기 위해서 오늘의 이 일을 통해서 형제간의 우애를 확인하고,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잘 섬기고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 이런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의 모든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유다와 같은 중보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유다와 같은 중보자가 되게 하소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에 유다가 계속 등장합니다. 제일 큰 아들이 르우벤인데 유다가 주도적이죠.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 읽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때 제일 숫자도 많고 큰 땅을 차지한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시므온 그 작은 지파를 유다 지파 안에 영토를 줘서 유다 지파가 보살피게 하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아주 힘이 있는 지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유다가 주로 대화하지요. 자, 17절 우리가 아까 보았습니다. 16절에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하고 하니까 요셉이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가라. 자,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형들이 알겠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습니까? 총리님 시킨 대로 해야지. 야, 베냐민 너 남아라. 우리는 간다. 우리는 산다. 이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과거에 그런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그런데 아까 쭉 읽은 말씀 보십시오. 자, 30절, 31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30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유다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야곱에게로 돌아갈 때 아이가 베냐민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31절에 죽습니다. 막내 보고 싶어 죽습니다. 그리고 32절 보십시오. 주의 종이 유다지요,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습니다. 제가 반드시 베냐민 데리고 오겠다고 아버지께 약속을 했습니다. 유다가 말합니다.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됐다고 베냐민 남길 테니까 다 돌아가라. 요셉이 그렇게 말했는데 안 됩니다. 제 동생 안 데려가면 저희 아버지 돌아가십니다. 제가 남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종이 될 테니까 저희 사랑하는 아버지 마음 아프지 않게 제 베냐민 동생은 데리고 돌아가십시오. 유다가 남겠다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장남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루벤이. 근데 루벤은 사라지죠. 유다가 그만큼 12 형제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지혜롭고 당당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렇게 했을 때 45장 넘어가면 아버지 이야기를 막 이제 유다가 한 거 아닙니까?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막내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시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자꾸 유다가 지금 하니까 45장 딱 1절 보십시오. 내일 읽을 말씀.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 거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아버지 이야기하니까 요셉이 이제 너무 뵙고 싶은 아버지라 내가 요셉입니다. 결정적인 계기를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종노릇 하겠다 하고 자처하니까 요셉이 마음이 확 녹아진 겁니다. 야, 형들이 변했구나. 유다 형이 처음에 나 죽이자고 했는데 이 형이 변했구나. 그리고 아버지 이야기하니까 그리운 아버지.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셨지만 요셉의 마음을 완전히 녹아지고 마음을 확 열게 만든 사람은 유다입니다. 유다가 있었기에 이 일이 가능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중요한 교훈이 이겁니다. 유다 같은 사람, 공동체가 서로 분열되어 있을 때도 유다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 서로 관계가 참 오해해서 멀어졌을 때도 중보하고 화해하는 유다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이, 직장이,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어려울 때 다들 어렵다고만 말할 때 어려움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유다 같은 그런 지혜롭고 용기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서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요셉처럼 지혜로운 자, 유다처럼 화해하고 중보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가 정말로 성도들끼리 온전히 한 마음으로 화합하고 갈등을 치유하고 또 그 일에 앞장서서 기도하는 우리 새벽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녀들, 자손들 요셉같이 지혜로운 자, 유다처럼 화해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힘든 상황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을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